자비하시는 아버지, 그냥 종교인같이 내가 아는 신을 나를 위해서 찾다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그 빛이 내 심령으로 흘러 들어와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그 성품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더 나누겠습니다. 다운이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인가 오라고 그래.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장 7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 그러면 믿음 하나가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고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의 총체죠. 복음의 총체를 다 연결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기본 영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너무 모르면요, 주님 가르쳐 주셔서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원수가 속여나갖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영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사도이신 믿음의 도리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말씀을, 영의 지식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온전히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니까요. 그 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비로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깨닫는 영이 그때서부터. 너무 모르면 말씀하셔도 그 한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하셔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퍼즐을 어렸을 때도 또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잖아요. 퍼즐 조각을 맞추면 전체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 그게 마치 진리 같아요. 그런데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렇지만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도 분명히 진리의 조각이긴 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그림인 줄 알고 갈 때 이제 하나하나를 마치 이렇게 실에다가 꼬여서 이제는 그 목걸이를 할 수 있는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금요일 날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따르거나 거기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또 믿음의 선진들 그 뒤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32절에 기드온도 그랬고 바락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사무엘 선지자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를 받았던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는 거죠. 다 그들이 받았던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그래서 막 믿습니다. 아, 내 믿음이 저거 갖고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나나 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서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난다.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령의 눈으로는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심령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환상을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심령으로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는 세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신부들이 어떠냐면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믿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맡겨갖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 분을. 예? 그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고요. 믿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은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기적이 오늘날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막 급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아버지세요. 불교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왜 그럴까? 철학만 남겨주고 사람에게 떠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그것의 모범이었어요. 광야 1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계속 그런 겉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일수록 없을 때는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은 불신과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는 원망 따로 불신 따로가 아니라 원망과 불신은 하나가 돼서 갑니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절대 주권과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공, 시간 안에 갇혀서 공간 안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만을 보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수기 14장에서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나를 믿지 않고 이 광야의 악한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서로 위로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뭔가 프렌들리해. 예? 위로도 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 그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결국 인간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 근데 그래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몇 차원까지 계시다고 사람들이 신을 차원을 밝혀냈어요. 밝혀낸 게 아니고 연구해서 9차원이더라고요. 9차원. 5차원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겨우 찍 3차원에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4차원은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초월해서 예?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하신 몸으로 영체가 되니까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벽을 뚫은 게 아니라 그냥 벽하고 상관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신 차원이 낮군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차원을 얘기해 줘야 돼. 이거는 과학에서도 4차원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간다더라. 이제 5차원부터는요. 심령, 영이 영과 영이 소통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아예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내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걸 보고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악합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느끼고 그 전에 이 3차원에서 느끼고 어떤 보고 막 이런 거 갖고 우리는 다 판단하잖아요.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오감이. 그건 악해요. 그래서 오감과 함께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심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보인다 그럽니다. 그게 환상을 봐서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3절이 그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은요 영원으로 심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앞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죠? 이거를 근데 실제적으로도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보고 또 심령의 눈으로 보지만 뭘로 취합니까? 근데 이게 믿음으로 취해요. 봐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믿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심령의 문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100% 원망불평 그리고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단추 같은 거예요. 첫 단추야, 첫 단추. 근데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믿음을 다 속여놨죠. 기적을 따라가고 막 근데 요즘은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프면 다 병원 가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치유나 축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막. 그런데 필요할 때는 약을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약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만 먹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어. 하나님은 의사도 쓰시고 약도 쓰십니다. 근데 고치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하나님이 안 고치려면 안 고치시는 거예요. 얘는 고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 믿음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해보세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그 세계가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육안으로 그게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대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고린도서 10장이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뭐 광야에서 따라갔는데 뭐 그냥 별것도 아니야. 맨날 물 없어. 왜 맨날 물이 없을까요? 그때 믿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오늘날은 뭐니 해도 인간 자신이 우상입니다. 엄청난 자기 애에 빠져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막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기분 좋은 얘기를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엄마, 어떤 애가 교회 와갖고 목사님이 몇 번 나오니까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는데 막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자가 집에 가서 막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부터 얼마나 멀어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안 빠지고 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영이 딱 열려서 얘가 진짜 주님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종로로 타는 것을,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 불렀지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래서 마침내 그분에게 와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너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초월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초월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절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어떤 자매에게 그래서 보내줬어요. 문자를 아침부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믿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무리 일어났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심령의 눈이 우리의 지성소예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진짜 깊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심령의 눈을 열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성품이 만져지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문이 열려 있다고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요. 앞으로 열릴 게 아니에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그 영광의 빛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다고요. 성소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갈 건지 지성소 복제소까지 들어갈 건지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갈 건지 그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어요. 예배는 무슨 이벤트화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부들은 24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 순간. 여러분 이게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저는 진짜 20대 이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계속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요. 이게 심령의 문이 열려 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다치면 또 찾으세요. 계속 찾는 길밖에 없어요. 예?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신호등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든지 내가 잠자기 일보 직전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성이 높으려면 이래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거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에서 지우지 않고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계속 찾잖아요. 일을 해도 마음은 거기 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나 굳어갖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도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숨어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가 저를 그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 신호등 앞에서도요 안 놓치려고요. 예? 가슴에 완전히 새겨져 갖고 10편 84편 말씀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까지예요. 예? 때로는 그래서 울고 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울고 예? 그럽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일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거는 걸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공격받을 만한 문제가 없으면 공격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지만 때로는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죄 문제가 연결 안 돼도. 그럴 때 하나님 왜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찾으라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다 꿇고 아니면 앉아서 오래 엉덩이로 앉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터지면요. 앉아서 끌어앉아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이 막 확 터지는 거죠. 제가 보면 기질적으로 예? 앉아서 못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오래 있어봤자 2시간. 그분에겐 2시간이 너무 길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30분이 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훈련이 안 돼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다 이제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다 딴 걸 하는 거예요. 다 딴 걸 구해. 마음을 다 뺏기고 여기저기 마음이 다 찢어져 버려. 거기다가 염려는 마음을 찢다. 이런 원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 마음이 찢어져 갖고 갈라져 갖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허다도 죄를 져 마음이 짓눌려. 어떻게 주님을 찾냐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거 훈련이에요.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이 3시간을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막 기도했어. 근데 하루 몇 시간이야? 나머지 시간은 21시간이야. 21시간에서 한 7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 시간을 18시간이죠. 맞나? 아니야. 13시간. 14시간. 이거를 만약에 지 멋대로 살았다고 해봐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3시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특히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안 될 때는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찾다 보면 생각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마음이 겨우 길이 나갔고 주님을 찾는데 헉헉거리는 그 좁은 길이 아니고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대로가 열릴 때까지. 이때까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마음에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깨트리셨을 때 다윗은 주로 유대의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저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막 마음이 허전해져 갑자기. 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네?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런 심령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을 엿볼 수 없어. 계속 주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엿봐. 그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마음에 불이 임할 때까지. 여기. 알아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 그건 들렸다고 그러죠? 귀신 악령이 들린 사람이죠? 자기가 악령 들린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은 들렸다고 안 그러고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내주하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영혼에게 내주하시는 영혼이 나는 전혀 안 느껴져. 막 이럴 때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싶어. 근데 손은 들 수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 감동이 없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런 분들 문제입니다. 영이 지금 거의 다 죽다시피 한 거예요. 영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데 활동을 막 활성화시키지 않으니까 영의 근육이 안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계시다고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어떤 한두 시간을 무릎을 꿇고 진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시간만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3시간을 주님을 찾고 나머지 시간은 막 온갖 음란물을 막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고 거의 비슷해. 네? 조금 낫겠죠, 조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계속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을 안 하지. 이게 아멘을 막 답답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저기 무슨 기도 온 거 갖고 아멘 3번 시키더라고. 아멘. 뭐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바알이 주는 떡을 막, 기복적인 떡을 막 먹을 때 그건 막 복이라고 하니까 막 아멘을 3번 하는데, 예? 그런 데 가서 아멘 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참, 진짜. 귀신들이요. 온갖 곳에 다 스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목마르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갈망하면 할수록 집중하면 할수록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할수록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면 할수록 목이 타서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영을 진단해 보세요. 나 열망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없는 분들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딱 2가지라고 그랬잖아. 나를 점검해보는. 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뭐 때문이 아니에요. 뭐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지금 안 되니까 막 그분을 찾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 존재를 나는 간절히 원하는가. 그런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목마름. 또 2번째 뭐예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의. 그분을 대면하면 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막 율법 아래서 착한 짓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의의 길을 가는 거죠. 성령과 함께. 그래서 계속 그분을 목마르도록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소망이 생깁니다.
잠언에 보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부터 온, 그분을 믿음으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다 뺏겼죠. 네?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였나? 근데 내가 요거밖에 못 살고 왔네? 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가짜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소망이 생겨요. 건전한 소망이 생겨요.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바람이 건전해. 네? 하나님 자신을 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 존재를 진짜 원하세요? 네? 그게 진정한 꿈이 돼야 돼요. 이런 꿈이 없으면 막 삽니다.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딴 걸 구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걸 보면 확인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낙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가지 죄를 강력하게 범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원망불평. 네 번째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 믿은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뭘까?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만 묵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물을 다 빼내야 돼 막.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과 시험은 뭘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보이는 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광야는 물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막 삽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교회 다녀도. 예?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 과연 정말 낙심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낙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지난주에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요. 불신이 꽉 차 있어요. 불신과 소망을 마귀에게 빼앗긴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10대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니 어떤 애는 아예 그래 자기는 아무런 꿈이 없대. 그래도 말해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큰 집에서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게 꿈이래. 가슴이 갑자기 꽉 답답해졌어요. 마귀한테 완전 속은 거야.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음을. 예? 그래서 돈 벌고 싶은 거래요. 돈 벌었고 뭐 그래도 뭐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은 없냐? 없대. 왜 그래야 되니? 근데 그런 애들 많습니다. 먹방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무슨 정말 애기에 대한 거 뭐 요즘 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고양이나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다 먹어가면서. 인간이 고양이 키우려고 태어났어요. 고양이를 키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게 낙이냐고요. 그게 소망이 되면 되냐고 도대체. 그거는 그 고양이보다 못해.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모양이 깨졌지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야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죠. 예? 누가 나를, 예수님 그러잖아요. 산상수, 네 왼편, 오른편 밤이 방전가? 때리고도 왼편 밤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못해 그러지만 그건 성령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건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려고, 죄성으로부터. 그럴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게 6장인가 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막 심령이 떨리고 울렁거려갖고 잠을 못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뭔지요? 그 막 오는 거예요. 막. 네? 여기서 환상 보는 거 그렇게 예? 흥분되진 않을 것 같아요. 환상을 본다 그렇게 흥분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하는 하나님은 실체십니다. 얼마나 마귀가 눈을 가려놨는지 불신과 소망이 불신으로 꽉 차 있고 소망이 없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요,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 영이 있었어. 1900 몇십 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영을 그 몸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와 영광의 존재가 되고자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래서 불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이걸 통과하게 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영의 지식을 가지고요, 주님의 실체를 대면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야 바보같이 갑니다.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런 걸로 악하고 폐역하고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죄예요, 죄. 소망이 없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눈에 보이는 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불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냥 믿습니다. 그거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게 해야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 존재감은 믿음으로 활활 불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뭘로 의지해요? 마음으로. 전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 훈련부터 하세요. 전심이 하나님께 가는 훈련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고 의지하면 전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돼요. 어느 날부터. 여기 불이 딱 이만되니까요. 불이 타 올라갔고, 제가 왜 이렇게 더운 줄 아세요, 막? 진짜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기 지금 머리, 이 속이요. 다 땀이야. 못 견디겠어, 막 지금도 막. 온몸이 막 따끔거려, 그래갖고. 저녁에 갈 때쯤 되면 막 늙으니까 그러나 봐. 피부가 안 좋아져. 약해져갖고 막 온몸 따끔거려. 여러분 여기 가슴에 불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내 가슴에 불을 주세요. 내 가슴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심령의 마음이 들어가 활짝 열려갖고 아무 데를 가도 그분과 지금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찌릿찌릿 와야 돼. 신비체험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걸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그래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 할 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될 때 영생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어서도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찾을 때 그 영혼이 연결돼 갖고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돼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주님과 막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압니까?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로 그 어떤 사물만을 대하고 그 사물에게만 내 혼을 뺏긴다면, 마음을 뺏긴다면 그거는 간음이에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왜 신부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이제 성숙하고 자라서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래요. 이 믿음이 고린도서 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제 저번에는 야고보서를 봤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인데요. 이 충성을 피스토스 그랬어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를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있듯이 신실함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충성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다는 거죠. 이걸 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이 신실한 게 충성이야. 네? 요즘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진짜 여러분 신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래갖고 다윗의 영과 제 마음이 퍽 뚫려갖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영이니까 영의 세계는 굉장히 훨씬 더 배가와 배속이 있고 친밀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되게 막 부어져요. 막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부어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전지선을 다 드려버렸어요. 성전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자매니까 여자잖아요. 남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여자에게는 그 충성을 절개, 지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남자는요 군인과 같은 생명을 건 충성이에요. 신실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의 영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너무 아름답다. 와, 다윗이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구나. 지금도 받고 있겠죠. 네? 이런 게 실체인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만 안 됩니다. 네?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좀 구하세요. 그래서. 네? 좀 멀리서 오는 분들 환영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할 때 막 다 기도해버리면 되잖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거짓됩니다. 하나님께 혼날 겁니다. 저는 항상 옛날에도요, 20대 때도요, 왔다 가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기름 부심이 임할 수가 없어. 차 안에서 막 빵 터져갖고, 막 종쪽까지 가는 거예요. 막 터져갖고 막. 그리고 막 중간에 내려. 아가씨가 막 눈물이 비같이 오니까. 그래갖고 코너로 갖고 막 우는데 막 이 하늘에서요, 막 빛이, 막 그 사랑의 빛이 제 마음에 막 임했어요. 어디 다닌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찾으려면 잘 못해. 근데 왔다 갔다 하려면 오히려 잘 찾을 수도 있어. 뭐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요. 그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네? 신실한 사람들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요즘 말씀을 옳게 분별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친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 아세요? 예?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헛되이 가르치고 인간의 철학의 속임수 가르치고 자기가 연구해서 막 가르치고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연구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십니다. 충성도 피스토스, 믿음도 피스토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때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회복이라는 건 지금 제 모습에 온전히 회복된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영혼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세요. 그분은 절대 사랑이고 사랑도 절대적이시고 그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될 때 믿음이 소망이 온전해질 때 그렇게 변화되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의 상태, 사람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당장 바뀌는 것을 보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짐승을 살릴 겁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고 나서 매매의 수단인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산 짐승에게 절을 하라고 할 겁니다. 어쩌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가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마지막 때에 사탄에게 속아갖고 우리 영혼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나는 먹고 사는 게 지금 돈이 한 푼도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고 난 먹고 사는 거에 어떤 근심도 염려도 없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다 돈에 비례되는 거 아세요? 그거는 근데 반비례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사단에게 속으면서 막 조급합니다. 사단은 막 인간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 아세요? 조급해갖고 막 어쩔지 모르게 하고요. 불안한 게 막 염려, 근심에 빠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켜갖고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되는가. 그것만 엄청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어요. 다 합니다. 유혹이나 미혹 모든 것은 유혹이 목적이 아니에요. 미혹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어서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소망, 하나님과 같은 소원, 같은 바람이 우리 속에서 생겨야 돼요. 그럼 아주 안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요? 그런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다가 내가 다른 거를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 사적인 걸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어두운 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세요. 바른 소망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간 아까 우리가 7절을 11장 7절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거기 노아의 얘기가 삶이 나옵니다. 잠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 그 소리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우로가 많아갖고 이슬이 엄청난 양으로 내렸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외치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다. 그것도 홍수가 올 거다. 다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진리는 그럽니다.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진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 가치관과 사고를 바꾸고 깨트려버리고 진짜 깨트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요. 과거의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정반대야 세상에. 제가 그래서 30대 40대 믿는다고 하면서 지었던 잘못 가치관을 가갖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다 살잖아요. 그랬던 것들 얼마나 회개한 줄 아십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도 생각나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 7절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맨날 위로만이 아닙니다.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경고는 앞으로 있을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잖아요. 경고의 문구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왜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는데? 경고 표지판을 보고 운전자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확 달려버렸어. 죽음이죠.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경고가 감사한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낭떠러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야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천천히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서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고가 없었다면 낭떠러지 굴러 떨어졌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네? 그게 말씀의 경고의 위력이고 경고의 감사. 맨날 너무 영이 어려갖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부들은 경고를 막 받고 그래야 방주를 예비하죠 지금. 네? 자기 영혼을 예비하고 자기 영혼의 방주를 예비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는 신부로 준비되면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아무 준비 안 하면서 자기 영혼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다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해. 어떤 분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마포 옷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어쩌나 그래갖고 제가 그냥 막 막 이런 분들 한 분씩 놓고 제가 막 3일씩 금식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이 한 번도 안 입혀졌던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돼요. 네? 방주 준비는 그런 거예요. 매일 빠르라고 그랬잖아요. 또 매일 빠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복이 준비 안 됐는데 잔치 갔어. 종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복 왜 안 입었냐고 그랬어요. 묶어라 그랬어요. 묶어라. 이를 묶어갖고 저 어두운 데 바깥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네? 주님이 기다리시고 문을 열 때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히면요. 뒤도 안 돌아보는 거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나는 괜찮아. 이럴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경고도 받고 맨 위로만 아니에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므로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반대의 인간의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쫙 깔려 있어요. 왜 준비 못하게 해요? 그냥 맨날 다른 거를 막 말하는 거 아세요? 네? 또 라인도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어쩌려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쩌려고. 진짜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들은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 돼. 최소한. 그래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지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방주를 준비하고 집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노아의 8식구. 오해는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대가 끊어졌잖아요. 영적으로도 다 죽으면. 노아마저 없었더라면, 다 죽었으면 하나님은 물론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의의 상속자를 만드시겠지만 의의 상속자가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자들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네.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겠지. 지옥 가보셨어요? 괜찮겠지. 천국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경고를 받는 건 마땅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뒀던 거, 돈에 소망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관계에 소망을 뒀던 가짜 소망들이 부끄러워질 날이 올 겁니다. 그 부끄러움은요, 무서운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부끄러움이. 그래서 어두움으로 가는 거야. 부끄러움이 너무 무서워갖고요. 어두움으로 간다니까요. 자기를 속이려고, 가리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거짓된 거, 안목에 정욕에 속았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없어지지 않을 그 세계를 심령에 새겨달라고, 영혼을 쫓게 해달라고.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 뵈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영으로 이게 기름 부어서 성령이 막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